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진 존재로 성장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 인간 성숙을 위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헝국에서 헤매다 지쳐 쓰러져 있을 양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포옹.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에 앞서 이 품성이 가득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각성이 먼저 요청될 것입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를 극복하려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너 루즈벨트는 그녀가 처해 있던 시대적 상황이 대공황이라는 각박하기 이를 데 없는 위기의 때에 어려운 현실 앞에서 황폐해지는 인간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담은 글을 발표합니다. 그녀는 소외된 이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대통령의 아내로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모범이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전국 우정의 주간 National Friendship Week라는 때를 맞이하여 그녀가 쓴 잠언과도 같은 글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문제에는 머리를 써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서는 마음을 써야 한다. 돈을 잃은 사람은 잃은 것이 적지 않겠지만 친구를 잃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름다운 젊은이들은 자연의 우연적 소산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인생에 대한 예술적 노력의 결과이다. 어제는 이미 지난 과거의 역사이고 내일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지만 오늘이란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참 여운이 남는 구절입니다만 이 글을 읽으면서 유독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타자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보다는 마음을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로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머리부터 굴리려고 들기 십상인데 그럴 경우 아마도 상대를 속이거나 엉뚱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이기려 들고만 하는 쪽으로 사태가 전개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인간의 문제를 근본에서 풀기보다는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레너 루즈벨트의 말이 참 좋으면서도 꼭 그대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머리를 쓰라고 한 점입니다. 사실 타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도 역시 마음을 쓰는 일이 머리를 쓰는 일보다 앞서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잘 못 사용하는 데서 머리도 잘 못 사용되고 온갖 인간사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선도자입니다. 마음이 교활해지면 생각하는 바도 교활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우면 머리 쓰는 것도 타자를 세세히 배려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마음이 비열하면 머리 쓰는 방식도 비열해지고 마음이 활달하면 머리 쓰는 방식도
밝고 건설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교활하고 비열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흔히들 그래도 머리 하나는 좋다 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 나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자신의 악하고 거친 성품과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자기에게 이로운 길을 발견한 것 같지만 정작은 자신을 스스로 망칠 길로 들어서는 일에 재빨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은총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마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어져 있거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 가치를 높이고 그 사람의 생명에 아름다운 지혜를 더하며 그로써 다른 이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마음에 그런 뜻이 길러져야 하고 그런 의지가 열심히 자라나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란 생각의 들판에서 길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으면 생각하는 바가 깊고 마음이 넓으면 생각하는 바 또한 넓어지고 마음이 따뜻하면 생각하는 것 역시 따뜻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안에 두신 그 근본적인 힘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바에는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를 밝히 알아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게 되고 그것이 체험되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인간 가치의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됨으로써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짓이 모두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비루함과 적의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삶은 병들고 비꼬이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늘 날카롭게 곤두서서 스스로를 피로하게 할 것입니다. 욕심과 헛된 망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삶은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방황할 것이며 망상으로 허무해져 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꼽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힘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완성되는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가장 큰 힘을 떨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하는 곳 어디에서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마음과 몸에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하고 인자하신 영이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본래 인간에게 작정하셨던 아름다움이 최대한 완성되도록 매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이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기쁨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감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대목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99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굳이?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가 겪고 있을 생명의 위기, 누구인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현실을 우선 주목하셨던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반응하는 마음의 능력이며 그로써 힘겨운 고비에 봉착한 생명이 그 구원의 돌파구를 어떻게든 만나게 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의 표적을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존재에게 집중시키고 그 존재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마침내 찾은 목자는 어떻게 하고 돌아옵니까? 본문은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이 양의 생명이 돌아가는 길에 고단하지 않도록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 양의 기력이 더 이상 쇠하지 않도록,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소생하도록 자기의 몸을 버팀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묘사된 목자의 어깨는 실로 생명이 고비에 처한 이를 평안하게 해주는 어깨이며 그로써 고단한 인생들이 그에 기대어 새 힘을 얻어 소생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직하고 든든한 평안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어깨이며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또다시 기진맥진하면서 지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20절의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요구한 작은 아들은 옳다구나 하고 아버지와 형의 간섭이 없을 만한 먼 곳으로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계산대로 세상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고 피폐해진 인생의 막바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떠나왔던 길을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도달하여 집에서 아직은 멀리 떨어진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당장에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치근한 마음을 품고 그를 향해 달려옵니다. 기세 좋게 집을 떠나더니 꼴 좋구나 하며 빈정대며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달려가 거짓골을 하고 굶어서 야윈 대로 야윈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목에 팔을 두르며 입맞춤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버지의 따스한 품에 껴안아 지금까지 통과해온 인생의 힘겨움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이러한 품에서 안도하고 그 생명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품에서 말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없이 자신의 품을 포근한 안식처로 내어주는 그 분을 통하여 생명은 감격해야 하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를 진정으로 의탁해야 할 것인가?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이웃들이 현실에서 누구에게 진실한 위로와 따뜻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 거칠고 암담한 인생사의 파고를 헤치고 이 시대, 이 사회에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새롭게 일어설 자리가 되어주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뜨겁게 드러날 것이고 이 땅은 한결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어깨와 포근한 품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를 삶의 능력으로 삼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크나크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력을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어깨이며 모든 염려가 봄볕에 눈 녹듯 녹아 사라지는 사랑의 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육신이 또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그 마음속에 담으려 애쓰며 선한 마음을 기르려는 이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이 마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생하며 지치고 허기진 영혼에게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품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평안함과 포근함을 체험하고 소생하도록 하는 일이며 이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성되는 우리는 바로 이 어깨와 이 품을 가진 자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위로를 얻고 그런 우리가 있기에 이 세상이 선한 마음을 품는 일이 쉬워질 것이고 그런 우리가 있기에 사랑이 가진 힘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엘레너 루즈벨트의 글 가운데 일부를 저는 이렇게 고쳐 읽어보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자신과 이 세상에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의 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아직도 풍요합니다. 또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이 선물을 잘 가꾼 자의 축복입니다. 어제는 오늘의 지혜의 양식이며 내일은 희망의 원천이고 오늘은 그 축복의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 우리의 육신이 사랑의 지체가 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몸이 큰가 작은가, 힘이 센가 약한가가 편안함과 포근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찬 하나님의 생명의 힘, 바로 그것이 결정합니다. 든든하고 편안한 어깨와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가지신 근원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기쁨이 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닮아가 우리의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영, 성령님의 그 능력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들이 그토록 간구해야 할 바이며, 그로써 우리의 존재는 이 시대가 그 고단한 몸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어깨가 될 것이고, 이 사회가 기력을 회복할 포근한 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